할렐루야. 오늘 시간에는 주님은 어떤 경우에 우리더러 믿음이 작다 하시는가,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로 합니다. 믿음이 작으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믿음이 작으면 좋을까, 안 좋을까요? 별로 안 좋을 것 같죠? 그렇잖아요. 믿음은 커야 되고요, 믿음은 좋아야 됩니다. 성경에 믿음이라고 얘기했을 때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고, 뭐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 그 믿음은 크고 작은 것이 없어요. 믿음에도 크게 두 종류가 있는 거죠. 믿음에, 그것은 하나님의 하신 일을 믿는 것이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을 믿는 거지요. 또 어떤 것은 하나님이 지금 하실 일을 믿는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미 하신 일을 믿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에요. 뭐 어려울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이미 하신 일을 믿는 것은 어려운 게 아니라 지금 하실 일을 믿는 것이 쉬운 게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 가기 위해서 필요한 믿음은 예수님이 이미 우리 인류를 위해서 하신 것을 믿는 겁니다. 하신 것을 믿는 것은 믿느냐 안 믿느냐 두 종류지, 그 믿음이 적은 믿음이냐 큰 믿음이냐는 없어요. 그런 말은 성경에 안 나와요. 그러니까 믿고 안 믿고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창조주 하나님이신데 우리 인류의 구원을 위하여 죄로 말미암아 지옥에 갈 수밖에 없어서 그 죄값으로 우리 죄값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 죄값이 뭐냐? 지옥의 형벌이죠. 결국에 하나님을 떠나서 영원히 하나님 안 계신 곳에 사는 것이 지옥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은 당신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우리를 지옥에 가르도록 내버려 두는 것이 마음이 아파요. 내 새끼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면 저들을 지옥에 가지 않게 할까? 이미 죄는 범해버렸고, 그래서 하나님이 방법을 취한 것이 내가 대신 형벌을 받고 그를 형벌해서 구원해 주겠다고 결정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신 것은 우리의 죄의 형벌을 대신 받으려고. 하나님은 영이신데 형벌을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받아요. 자, 마귀 천사잖아요. 영적 존재인 천사는 지옥에서 형벌을 받을까요? 형벌 안 받아요. 지옥에서 귀신들이 불 가운데 고통을 받을까요? 목마를까요? 그러지 않아요. 영적 존재는 그러지 않습니다. 육체를 가진 존재만 그런 거죠. 하나님은 사실 인간이 되시기 전까지 하나님의 심판은 그래서 무서웠어요. 구약시대 하나님이 사람이 되시기 전까지 법을 딱 세웠습니다. 법을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겠다, 법을 딱 세워놓은. 그런데 그 법대로 하나님 집행해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거에 대해서 뭐라고 하냐? 왜? 나는 법대로 시행한다. 내가 법을 세웠는데 이 법대로 집행하지 않으면 마귀가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마귀를 때려잡을 수 없다고. 불법을 행하는 데를 때려잡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도 정의를 세워야 돼요. 그래서 구약시대는 공의와 정의를 그렇게 많이 얘기한 거예요. 왜? 법대로 하지 않으면 마귀를 때려잡을 수 있는 근거가 없으니까. 악한 자, 나쁜 놈이죠. 인간을 유혹해서 죄짓게 만드는 놈. 그런데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니까,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육신을 입어보니까 인간이 연약하고 약점이 있다는 걸 알았죠. 그래서 긍휼을 많이 베풀고 있어요. 하나님이 왜 사람이 되셨는가? 인류의 죄값으로 인간이 그 형벌을 받아 지옥을 면치 못할 것 같으니까 하나님이 대신 죽어서 죄값을 치르고 지옥에 들어가서 대신 형벌을 받으시려고 사람이 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옥에 들어갔을 때 예수님은 사람이셨기 때문에 지옥에 들어갈 때 뜨거웠을까요, 안 뜨거웠을까요? 뜨거운 거죠. 뜨거운 거예요. 하나님은 뜨거울까요, 안 뜨거울까요? 안 뜨거워요. 하나님은 지옥에 들어가도 안 뜨거워. 그런데 예수님이 되셨으니까, 예수님은 부활의 몸을 그대로 가지고 왔잖아요. 예수님이 육신을 입었던 33년 반 동안 자기가 가지고 다녔던 그 육체를 그대로 갖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지옥에 갔을 때 뜨겁지요. 이 땅에 예수님 부활체가 왔어요. 음식을 먹을 수가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음식을 먹었어요. 갈릴리 바닷가에서 숯불에다가 생선을 구워서 먹었다는 거예요. 육신의 몸을 갖고 있었으니까. 사실 하나님이
음식을 먹으면 맛이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는 육신을 지닌 존재는 맛이 있고 없고가 있는 거죠. 그렇죠. 인간만이 가진 독특한 특징입니다. 어쨌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셨는데, 어떤 사람은 그래요. 예수님은 하나님이니까 아무 고통도 없이 그냥 십자가를 잘 지고 갔을 것이다, 그렇게 하는데 천만의 만만의 콩떡입니다. 우리하고 똑같은 인간이니까 그 고통을 다 당하신 거예요. 지옥에 가서 불의 뜨거움을 당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그 예수님의 특징이죠. 그래서 우리 대신해서 죽으시고 형벌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믿음으로 우리가 형벌을 안 받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이고, 이런 자들, 이것을 믿는 자들, 하나님이 인류를 위해서 하신 일을 믿는 자들, 이 믿음이 있는 자가 천국 데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 얻는 믿음이란 뭐냐? 하나님이 인류를 위해서 하신 일, 이미 하신 일을 믿는 것으로 우리의 영혼이 구원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은 크고 작음이 없어요. 크고 작음이 믿느냐 안 믿느냐요. 둘 중에 하나예요. 그걸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내 주먹을 믿으라. 그건 세상 사람이에요. 주먹을 믿으라. 무슨 하나님 믿으라. 주먹을 믿으라. 그 사람은 믿느냐 안 믿는 사람이죠. 근데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을 믿는 사람, 이런 사람이 그리스도인들이죠. 그래서 이 믿음이 크냐 적냐고 따질 때는 한 번도 구원 얻는 믿음에 있어서 크냐 적냐고 따지는 부분이 없습니다. 성경에는 믿느냐 안 믿느냐지.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하실 일을 믿는 믿음은 크고 적은 믿음이 있어요. 지금 하나님이 하실 수 있고 지금 하실 수 있는 것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는 큰 믿음이 있고 적은 믿음이 있다, 이 말이에요. 큰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을 맛볼 수가 있고, 그 믿음의 그릇이 적은 사람은 그 적은 대로 그냥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믿음, 작은 믿음을 얘기했을 때 이 믿음은 육체를 지닌 이 세상에서 필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육체와 물질 세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큰 믿음, 작은 믿음입니다. 그러나 영의 세계에 일어난 뭘들은 큰 믿음, 작은 믿음, 믿느냐 안 믿느냐죠. 그냥. 근데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바다 위를 걸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걸어갈 수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어떻게 걸어가냐니까 오른발이 빠지기 전에 왼발을 디드세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왼발이 빠지기 전에 오른발을 디든답니다. 그러면 절대 안 빠진대요. 안 빠지겠어요? 이 이론은 맞죠? 오른발이 빠지기 전에 왼발을 디드시고 왼발이 빠지기 전에 오른발을 디드면 안 빠진대요. 안 빠질까요? 퐁당 빠져버리지. 얼마나 우리 발이 빨라서 얼마나 우리 발 벌처럼 1초에 8,000번을 아이고 주여, 흉내도 못 내겠어요. 그렇게 흔들 수는 두 다리를 그렇게 칼 수는 없죠. 우리가 중력이 있는데 안 돼요. 걸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걸을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걸을 수가 있죠. 당신이 만든 건데, 창조주니까 당신이 관리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다룰 수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걸을 수가 있죠. 그런데 인간이 뭐냐? 인간 중에서 단 한 사람이 무리를 걸은 사람이 있었어요. 성경에 보니까 무리를 걷는 건 불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그 순간에 베드로한테 그런 거죠. 이게 마태복음 14장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무리를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풍랑에 막 괴로워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건지기 위해서 무리를 걸어왔어요. 그랬더니 멀리서 보니까 유령처럼 보이는 거예요. 당신이 유령입니까? 아, 유령이 아니다. 제자들이 했어요. 주님인데? 그래? 베드로가 주님이야? 주님이요? 그럼 주님을 보니까 주님이 무리를 걸어오고 있네 지금. 그럼 그게 이성적으로 납득이 돼요? 우리는 한번 봐야 그런갑다 이렇게 하지만 주님이 무리를 걸어왔어요. 근데 무리를 걸어오니까 베드로가 순간 무슨 믿음이 생기냐면, 자, 예수님 그동안 같이 밥 먹었어요 안 먹었어요? 잠잤어요 안 잤어요? 화장실 갔어요 안 갔어요? 목말랐어요 안 말랐어요? 다 똑같이 했거든. 그런데 저기 무리를 걸어오잖아요. 저분이 걷는다면 나도 걸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안 들어요? 들죠. 그러니까 그래서 만약 당신이 주님이 맞다면 나를 명하사 오라고 하소서 그랬더니 성경 오라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베드로가 그냥 무리를
걸어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걸어오니까 나도 걸을 수 있다는 그 믿음이 순간적으로 생긴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믿음이 크고 적은 믿음은 지금 역사하는 믿음을 가리키는 것이지, 구원 얻고 안 얻고 죄사함 받고 안 얻고 이걸 가리키는 건 아닙니다. 아시겠죠? 네, 지금 역사하는 이런 거예요. 그런데 한참 지나가다가 하는데 갑자기 풍랑이 그냥 파도가 확 왔어요. 여보, 이거 생각해보니까 내가 왜 무리를 걸어가고 있어? 지금 미쳤구나. 펑당 빠져버렸대, 그 순간에.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무리를 걸을 수 없어요, 인간은. 근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걸을 수가 있는데, 그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에게 뭐요? 믿음이란 걸 우리에게 요청을 하는데, 그 믿음을 우리가 보이기만 한다면 우리들도 초자연적인 기적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은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을 경험하는 능력이에요. 일생에 이런 거 많은 것은 필요 없겠지만 한 번 이상씩은 경험하게 되길 축원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시험하지는 마세요. 주님이 허락했기 때문에 그건 가능한 것이지. 자, 묻습니다. 성경 전체에서 무리를 걸은 사람 예수님 말고 누구만 있어요? 베드로. 딱 한 번 있는 이야기예요. 그것을 시험하려고 하지 마세요. 인류의 역사에 단 한 번 있는 이야기를 보편화시키지 말라고요. 그것은 특별한 하나님께서 베드로의 믿음을 강화시키려고 일부러 하신 이야기니까 그것은 그렇게 이해해야지, 우리가 무조건 무리를 걷는 게 아닙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시간에 설교 제목이 주님은 어떤 경우에 우리더러 믿음이 작다고 하시는가? 이 믿음의 작고 큼은 이 세상에서 지금 역사하는 물질 세계의 역사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믿느냐 안 믿느냐에 따른 크고 적음을 말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병에 걸렸어요. 내가 병에 걸렸는데, 내가 암병에 걸렸다고 칩시다. 내 병은 나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왜? 어떤 사람은 그래요. 목사님은 설교만 하세요. 병자 치유 기도하지 말고. 병자를 치유하라고 하나님이 다 의사를 세워놨대요. 그러니까 병자를 다 만나면은 어느 병원에 잘하면으니까 그 병원을 소개해 주시고, 어느 병원은 잘하니까 척추 관절은 어디 잘하고, 두통은 어디가 잘하고, 그 다음에 위암은 어디가 잘하고, 일산에 어디 암병 가면 잘하고, 이거 가르쳐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지금 믿음의 세계를 모르는 겁니다. 이것 갖고 천국과 지옥 가지는 않아요. 이것을 안 믿는다고 해서. 아시겠죠? 요걸 병자를 하나님이 치유할 것인지 안 치유할 것인지 이것을 믿느냐 안 믿느냐에 따라 천국 가고 지옥 가지는 않습니다. 천국과 지옥 가는 하나님의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을 믿느냐 안 믿느냐. 할렐루야. 그것으로 결정되는 것이고, 그러나 우리의 삶을 지금 고치고 풍성하게 하고 우리의 삶을 놀랍게 만드는 것은, 이 물질 세계에 일어나는 것은, 이것은 믿음이 큰 믿음도 자기 믿음이 있어요. 그것을 고친다고 믿는 사람은 고쳐지는 것이고, 그걸 안 믿는 사람은 나는 끝까지 난 안 믿겠다, 그런 것이 어디 있냐, 암병이 어떻게 고쳐지냐, 나는 못 믿겠다. 그러면 그 사람은 그대로 살아야 돼요. 그냥 나는 기도하는 것보다 병원을 찾아가는 것이 더 나는 안전하다고 생각해. 그러면 그 믿음대로 살아야 돼요. 그 사람을 갖고 뭐라고 할 수는 없어요.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으나 병든 자에게는 쓸데있다. 자, 의사가 쓸데있다고 했더니 없다고 했어요? 쓸데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병든 사람이 의사를 찾아가는 것은 죄가 아닙니다. 죄가 아니에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의사만 고칠 수 있는 게 아니라, 자, 그러면 예수님 따져봅시다. 예수님이 수많은 사람을 고쳤는데, 자, 의사가 아닌 예수님이 고쳤으니까 불법입니까? 예수님이? 불법자였습니까? 예수님 불법자였나요? 의사가 아닌 면허가 없는데, 의사 라이선스가 없는데 왜 병을 고쳐? 퇴매사가 아닌데 어떻게 귀신을 쫓아내? 불법입니까? 아니죠. 믿음의 세계는 다른 거죠. 믿음의 세계는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믿음이 적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현장에서 물질 세계에 역사하는 그 믿음이 적다 그런 말이지, 천국과 지옥 가는 믿음이 적고 크고는 건 없어요. 그냥 믿느냐 안 믿느냐예요. 믿으면 천국이고 믿지 않으면 지옥인 것이지, 그건 다르지 않아요. 그런데 그 믿음을 얻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교회를 처음 나왔다고 해서 다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어떤 것은 믿어지기도 하고 안 믿어지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인가요, 싹 믿어져 버려요. 할렐루야. 그 주님의 은혜가 말씀이 딱 들어가면은요, 어느 순간에 성령께서 딱 깨닫겠는데 딱 이 그 톱니바퀴가 맞아떨듯이 딱 맞아서 딱 그 믿어져 버려요. 그냥 확. 그 믿으면 그 다음부터는 거부할 수가 없어요. 딱 믿어져 버리니까. 그냥 이런 자들 천국 가는 거예요. 왜 젊은이들이 나와서 이렇게 왔다 갔다, 늦게 왔다 또 기회를 나왔다 안 나왔대요? 안 믿어지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예수님 우리를 두고 준 것이 과연 내가 죄사함을 받을 수 있어? 에이, 그런다고 뭐 죄사함이 되겠어? 이런 거죠. 특별히 이 순복음 이런 교단에서는 현장에서 역사하는 믿음 있잖아요. 지금 역사하는 믿음, 이것을 아주 강조합니다. 근데 이것을 강조하다 보니까 그것을 믿는데 실제적으로 영적인 세계를 못 믿어가지고 지옥 갈 수 있다고요. 영적인 세계 우상 숭배하는 거 괜찮다 해가지고 지옥 간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둘 다가 필요하는데, 하나님의 하신 일을 믿는 믿음, 이 믿음은 항상 견고히 붙잡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이 땅에서 살아가는 데 필요한 믿음은 좀 더 크게 만들어 가시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좀 더 크게 만들어 가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믿음이 크다 작다라고 얘기했는데, 예수님께서 믿음이 작다고 말씀하신 경우가 딱 6번 나옵니다. 몇 번이요? 6번. 너 믿음이 작다라고 책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소리는 뭐냐면은 너가 믿음을 좀 키워갔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그게 딱 6번 나와요. 6번. 한 번도, 그런데 요 6번이 천국과 지옥 가는 그 믿음, 예수님이 누구시고 무슨 일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믿음이 적다고 말하지는 않아요. 구원 얻는 믿음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고,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의식주의 문제, 질병의 문제, 귀신의 문제, 초자연적으로 일어나는 이런 문제, 이런 문제들에 관하여 우리가 어떤 육적으로 유익이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을 말할 때 크다 적다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같은 것은 영적으로 우리 교회처럼 이렇게 말씀이 풍성한 교회는 많지 않습니다. 사실은 인터넷에 들어보면 알아요. 들어보면 알아요. 설교 시간에 내용을 쓰려고 하면 쓸 것이 없습니다. 어떤 설교는 쓸 것이 없어요. 은혜는 됐어요. 근데 쓰려고 하면 쓸 것이 없어요. 근데 우리 교회 와서 설교를 들어보세요. 쓰려고 하면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쓸 게 많은데. 저는 말씀 아닌 걸 얘기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순전 예화도 성경에 나와 있는 예화하고 조금 가끔씩 갔다가 세상에 돌아가는 거 얘기합니다. 왜? 그것은 우리의 이해를 위하여. 그것은 잠깐 제가 조미료로 하는 것이지 그걸 중심으로 얘기하지 않아요. 쓸 것이 많아요. 아주 쓸 것이 많다는 건 그만큼 성경적으로 얘기한다는 거죠. 근데 성경적으로 얘기하지 않으면 쓸 것은 없어요. 별로 쓸 것은 없어. 그러니까 그때는 그냥 뭐 믿음이 있는 것 같고 우와 그런 것 같은데 나중에 생각하면 무시 없어요. 영적으로 우리는 자산이 엄청납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이 큰 믿음. 이 믿음은 지금 현장에서 역사하는 믿음을 키워나게 되길 축원합니다. 6번을 믿음이 적다고 책망했어요. 그래서 이 6번에 제가 사례를 지금 말씀드릴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약점, 이 믿음의 약점, 이 6가지를 고치게 되면 우리는 이 땅에서도 풍성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병든 자도 고침을 받는 거지요. 어려움에서 해결받는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적인 능력을 그 전능자의 능력으로도 맛보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만이 신앙생활이 힘있고 재미가 있어요. 물론 영적인 것을 믿어서, 예수만 믿어서 하신 일을 믿어서 천국 가는 것도 기쁨이겠죠. 그러나 그 기쁨에다가 더하기 보너스로 주는 것이 큰 믿음, 작은 믿음인데 기왕이면 큰 믿음을 갖게 되길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 믿음이 적은 자들. 오늘 30절입니다. 3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여기에 처음으로 예수님께서 믿음이 적다라고 표현했어요. 믿음이 적다라는 이 말은 형용사입니다. 믿음이 적은 이란 뜻이죠. 그것은 올리고 피스토스라는 헬라어를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식용유 가운데 올리고당이 들어가 있는 식용유라고 들어봤죠? 안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나? 아줌마들 올리고당 안 들어봤어요? 그러면 설탕이나 올리고당 안 들어보셨어요? 설탕에서 나오나요? 식용유에서 안 나오고? 네? 설탕에서 나오나요? 제가 주부가 아니라 잘 모르는데 어느 날 제가 올리고당 써진 걸 봤거든요. 우리 집사람이 뭐 하는데 이렇게 하얀 병에 올리고당이 무엇이 들었다 이렇게 있어요? 네? 그런 게 있어요. 그럼 올리고당이 뭐냐? 올리고 내리고 그게 아니고 올리고당, 올리는 당이 아니라 당은 당인데 올리고당이라는 것은 아주 당이 적은 거예요. 올리고스라는 헬라어는 리들이라는 거예요. 리들. 아주 거의 없는 이런 뜻이잖아요. 리들이란 말이. 네, 리틀이라는 리들인데 이게 뭐냐면 거의 없는 아주 작은, 아주 작은이란 뜻이에요. 올리고당이라는 것은 당이 아주 작은 거. 이것을 올리고당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시겠죠? 이건 헬라어에서 온 거예요. 그래서 올리고 피스토스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그런 뜻입니다. 올리고 피스토는 믿음이 적은이에요. 그래서 올리고 피스토스라고 나와요. 그게 딱 6번 나오는 겁니다. 믿음이 적은 자들아 올리고 피스토스를 가진 사람아 이런 말이에요. 우리는 올리고 피스토스가 아니라 내리고 피스토스. 우리나라 말로. 작은 것이 아니라 큰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큰 믿음은 메가스라고 합니다. 헬라어는 메가스 피스토스를 가져야 돼요. 메가 피스토스를. 우리 성도들은 큰 믿음을 갖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왜 믿음이 적다고 했느냐?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일평생의 의식주만 걱정하고 사는 사람을 믿음이 적다고 그랬어요. 자, 의식주가 아무리 우리에게 없다 할지라도 굶어 죽는 문제는 하나님이 결정합니다. 근데 우리는 못 먹으면 조금만 못 입게 되면은 우리는 죽을 것 같아 이래 되는 거예요. 네? 그런데 자 25절을 봐봐요.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않으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야. 목숨은 하나님께 달렸는데 음식을 못 먹는다고 죽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은 그 죽을 때 살려버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굶어 죽으리라고 막 걱정을 너무 하는 거예요. 못 먹으면 그냥 막 걱정을 너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믿음이 적다라는 것은 너무 육신의 문제에 걱정을 하다가 그것만 걱정이 하고 있어서 다른 것을 아무것도 못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그래서 믿음이 적은 사람이에요. 왜? 하나님은 내 목숨을 책임져 주니까 덤으로 의식주도 책임져 준다. 어떻게 보냐? 들의 백합화를 보고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너 새들에게 먹이 주니? 너 들의 백합화에다가 비료 뿌려주니? 내가 다 하잖아. 내가 하찮은 미물도 내가 이렇게 하는데 너희들 안 할 거 뭐냐? 너희들 수고한 대로 내가 다 복을 줄 거야. 그러니까 일평생의 의식주에 매달려서 거기에만 막 하고 있는 건 믿음이 적다는 거예요. 생계를 위해서 우리가 안 살 수는 없어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4장에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고 그랬으니까 떡도 필요하고 말씀도 필요한 것입니다. 떡이 전혀 필요 없다는 거 아니에요. 육체에 필요합니다. 그런데 오직 영적인 필요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지 아니하고 육적인 삶에 어렵다고 맨날 원망 불평하고 우리 살아가게 되면 오히려 의식주의 문제에서 해결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오히려 영적인 데에 높은 소망을 두고 열심히 살아가면 육적인 문제는 자동적으로 해결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너희 믿음은 뭐냐? 육적인 것을 네가 하나님을 믿으면 너의 목숨이 절대 죽고 살고가 절대 죽지 않을 거니까 하나님이 결정할 거니까 절대 죽는다고 두려워하지 말고 어떤 어려움과 고난이 닥친다 할지라도 나를 믿고 가면 내가 너를 살려줄 테니까 그것을 믿어 이런 말이죠. 우리 성도들은 의식주의 문제로 늘 걱정에 휘말리지 않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은 채워주신다. 하나님은 채워주신다. 들의 백합화를 보라 할 때 보라는 범위는 생각하여 보라요. 원문의 뜻은 생각하여 보라. 왜 그러는지 생각하여 보라. 그래서 하나님이 채우신다.
그걸 알아요. 열심히 일하면은 하나님께서 일한 대로 복을 준다고 그랬다고요. 네 손으로 하는 대로 복을 준다고 그랬다고요. 자, 신명기 28장을 볼까요? 신명기 28장 8절. 그냥 이것을 써 붙이세요. 의식주가 늘 걱정이 된 사람은 이것을 그냥 자기 책상에다 딱 써서 붙여놓고 주여 아멘, 이대로 아멘, 이대로 아멘 날마다 그러세요. 그러면 됩니다. 네. 자, 신명기 28장 8절, 구약 304쪽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가 복을 주실 것이며 네 손으로 하는 일에 복을 주. 손이 부지런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먹고 사는데 지장 없어요. 손이 부지런한 사람 먹고 사는데 지장 아무 없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시골에 가면 100만 호가 비었다나요? 시골에 살 사람이 없어서 농사만 지어도요 먹고 사는데 지장 없어요 지금. 네. 그러니까 먹고 입고 사는 문제가 너무 걸리면은 시골로 가는 게 좋아요. 네. 그러면은 걱정하지 않아요. 여름에 농사지어서 밭농사, 논농사 해봐요. 옥수수, 고구마, 감자, 그다음 깻잎, 뭐 토마토, 가지, 그다음에 물회가 아니죠. 오이, 겨울 양식까지 다 저장해 놓잖아요. 그게 고구마잖아요. 여름에는 하지 감정. 먹고 사는 지장 없다고. 손으로 한 일에 복을 준다고 그랬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손만 열심히 일할 수 있고 발만 움직일 수 있다고 한다면 먹고 사는 지장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먹고 사는 문제 책임진 게 아니라 너의,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더 높은 하나님의 뜻, 영원히 사람이 구원받게 하는 일에 더 신경을 많이 써서 육적인 문제를 열심히 일하면 채워주는 거니까. 동물도 안 길러도 다 잘 자라니까 너무 염려하지 말고 손으로 열심히 일하고, 일하면은 개미에게 배우라. 잠언 6장 개미한테 배우라. 열심히 일하면 다 되잖아. 그러니까 그게 너무 근심하지 말고. 그래서 이 믿음이 적은 사람의 특징은 근심합니다. 근심 걱정이 떠날 날이 없어요. 자, 좀 이따 내게 얘기하겠는데요, 믿음이 없는 사람의 세 가지 공통적 특징이 있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의 세 가지 공통 특징. 첫째, 근심 걱정이 가득합니다. 뭐라고요? 근심 걱정이 가득해. 항상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어떻게 내가 병이 병을 어떻게 치료, 늘 근심 걱정이 가득하는, 근심 걱정이 가득하고요. 두 번째는요, 하나님이 진짜 해줄까 의심해요. 의심. 뭐라고요? 의심이 많아. 이게 믿음이 적은 자들의 세 가지 특징인데 의심이 많아.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세상의 문제가 너무 크게 보여가지고 두려움에 휩쓸려요.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두려움이. 세상보다 두려움. 근심 걱정은 좀 내면이란 바깥쪽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두려움이. 거기에 도전을 못하는 거예요. 이 세 가지 특징이에요. 믿음이 없는 사람의 특징이요. 이 믿음은 구원 얻는 믿음하고 관계없고, 지금 역사하는 믿음, 지금 역사에서 내 삶의 문제가 해결이 되고 풍성하게 살 수가 있고 넉넉하게 살아가는 데에 이 세 가지가 있으면은 그것이 안 채워진다는 거예요. 안 채워진다는,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심 걱정은 근심을 덜어놓고 차차차 그런가? 덜어놓고 차차차 세상 노래도 근심 아무리 해봤자 너의 검은 머리, 흰머리 검게 할 수가 없다고 주님이 그랬어요. 근심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고 기도하세요. 할렐루야. 이 문제가 있으니 하나님 이거 해결해 주세요. 구원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시면 돼요. 그래야지. 근심한다고 해서 밤새도록 근심하면요, 뼈가 녹고 나중에 소화도 안 되고요, 뼈가 뒤틀려요. 사람이 무슨 뭘 못 먹어서 뭐 병든 게 아니고 이 스트레스로 그냥 밤새도록 근심하다가 아침 되면 쪼그라다가 간이 그냥 녹아요. 근심을 버리세요. 할렐루야. 너희 근심을 하나님께 맡기라. 그러면 저가 이루시리라. 할렐루야. 그분이 책임지라 그러고 우리의 문제는 그분께 아뢰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하나님이 채워주신다.
이 땅에 피로가 점점 나에게 채워줄 게 부족해도 하나님이 채우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시고 근심하지 말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아까 얘기했던 마태복음 14장에 나옵니다. 자, 마태복음 14장 31절입니다. 베드로가 물 위를 걸어갈 때 걸어가다가 물에 빠져버리자 주님이 믿음이 없다고 그런 거예요. 믿음이 적다고 그런 거예요. 자, 14장 30절로 31절 읽습니다. 마태복음 14장 30절로 31절 시작.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여기는 뭐예요? 여기도 뭡니까? 의심이죠. 아까는 근심과 의심이죠. 아까 일용할 양 의식주를 채워주시되 하나님이 채워줘. 내가 열심히 일하면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는 것을 의심하고 믿지 못하고 근심에 쌓여 있는 것이라 한다면 요건 이번에는 뭐예요? 의심이죠. 의심. 어떻게 의심이요? 어떻게 사람이 물 위를 걸어가? 물 위 걸어갈 수 있겠어요? 못 걸어가요. 그건 일생이 아니라 전 인류 역사 가운데 사람으로서는 딱 한 번 있었던 일이에요. 그것을 보편화시키지 마세요. 그건 특별한 상황에 하나님께서 베드로의 믿음을 키우기 위해서 쓰신 방법이지 모든 사람이 그렇다는 게 아니에요. 자연 만물이가 지배할 수 없어요. 자연 만물의 법칙 따라 가는 거지. 그런데 주님이 허락했잖아요. 오라! 그럼 걸어갔잖아요. 걸어갔는데 중간에 풍랑이 일어나니까 내가 미쳤구나. 지금 내가 미쳤구나. 그걸 펑펑 버려버렸죠. 풍랑이 일어나도 주님이 오라. 자, 주님의 말씀이 진리입니까? 세상의 환경과 이 세상의 이 물질이 진리입니까? 세상의 물질이나 환경은 언제든지 달라져요. 정권이 바뀌니까 다 바뀌잖아요. 태도가 바뀌잖아요. 옛날에는 장군이 힘이 세서요. 근데 요즘에는 사병이 뭐 이렇게 얘기해버리면 그냥 장군도 그냥 이제 돼버려요. 지금 시대가 바뀌었다고요. 근데 세상은 법이 달라지니까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나 이 세상의 법은 왔다 갔다 하지만 우리 주님의 법은 예나 지금이나 그 말씀대로 순종만 하면 그대로 이루어져요. 할렐루야. 이게 특징인 거예요. 남자 여자를 필요 없고요. 시대를 필요 없어요. 누구든지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뭐요? 뭐 유익에 바라는 의심을 하게 되면 안 된다. 주의 말씀이 선포되면 그대로 이루어진다라는 믿음을 갖게 되면 초월하는 만물 위에 초월해 계신 예수님의 은총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두 번째의 믿음이 적은 것은 의심과 불신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따라하시죠. 의심과 불신을 몰아내자. 네, 의심과 불신을 몰아내면 여러분 풍성합니다. 이제. 네, 기적도 체험하는 것이고.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음 8장에 나옵니다. 오늘 낮에 했던 거. 네. 바람과 풍랑이 일어나가지고 배가 뒤집어 죽게 생겼다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자 주님께서 잔잔하라 고요하라 그렇게 해서 바람과 파도를 고요케 하신 후에 하신 얘기입니다. 자, 8장 26절입니다. 마태복음 8장 26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믿음이 작은 자들을 먼저 얘기하셨군요. 그 다음에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하셨습니다.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때 믿음이 작은 자. 자, 이때 믿음은 뭡니까? 어떤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첫째는 두려움에 대한 안정감의 믿음이 없었죠. 이 파도가 이렇게 일어나는 거센 파도가 일어나는데 이것이 이 배를 집어삼켜서 깨뜨리게 되면 우리는 죽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했죠. 두려움이죠. 죽음에 대한 두려움. 여러분, 이 땅에서 믿음을 가지려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이겨야 돼요. 병든 자도 이 병 들어서 죽을 게 아닌가, 그러니까 두려운 거예요. 내가 사고 나서 죽는 게 아닌가, 이게 두려운 거예요. 죽음이 두려운 거죠. 죽음의 두려움에서 해방되면요 사람이요 겁이 없고요 자신감 있게 살아갑니다. 이 사람들은 지금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뭐요? 내가 이 만물을 지은 내가 지금 너와 함께 있는데 지금 만물이 어렵다고 네가 지금 두려워하느냐? 그거 아니면 그죠?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있다고 한다면 죽음은 우리에게 넘어가면 6월절 할렐루야 와다가도 넘어가는 거예요. 교통사고 나도요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있고 내가 앞으로 주님을 위해서 할 일이 남아있으면 죽이면 오다가도 넘어가는 거예요. 교통사고가 나도 내 앞까지만 나고 교통사고 안 나는 거예요. 교통사고가 나도 푹 돼서 한 바퀴에서 딱 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안 믿으시려고 그러네. 안 죽어요. 안 죽어. 여러분, 죽는 게 함부로 죽는 게 아니라고요. 자, 마태복음 10장 여기 관련돼서 읽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 읽습니다. 시작.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할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29절 30절. 참새 2마리가 한 앗사론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어떤 사람은 육체가 죽을 수도 있기는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아닌 이상 불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절대 안 죽어요. 절대 안 죽는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최소한 70세 80세까지는 안 죽고 살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병에 걸리면 내가 죽을까 근심하다가 간이 녹아내려서 죽어요. 자기 걱정하다가. 안 죽어 절대 안 죽어. 제 말이 아니라 주님 말씀이에요. 여기서는 죽을까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죽음에 대한 공포, 죽음에 대한 두려움, 믿음이 없으면 그렇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뭐요? 죽음의 위험이 온다 할지라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면은 풍랑은 일어도 배는 뒤집히지 않는다. 할렐루야. 풍랑은 일어도 우리의 목숨은 건드릴 수 없다. 할렐루야. 이 믿음을 갖는다는 거죠. 이 믿음을. 저는 별로 겁날 것이 별로 없어요. 사실 때가 되어서 하나님이 나를 데려가는구나 라는 생각할 거예요. 죽으면 죽으면 두려울 거 없어요. 죽음에 대해서 초월하게 되길 축원합니다. 네. 그래서 세 번째 믿음 없음에 나타나는 증상은 두려움입니다. 두려움. 죽음에 대한 두려움. 이 두려움을 없애버렸어요. 제가 광주에 있을 때 제가 모시는 그 목사님이 광주에서 최고의 그 깡패 대장이었어요. 목사님 되기 전에 무서워요. 기도 크고 눈도 그래가지고요, 한 번 화내는 거, 나한테는 한 번도 화낸 적이 없어요, 그분이. 근데 다른 사람이 화내는 걸 보니까요, 간이 벌렁벌렁해요. 얼마나 무섭던지. 말이 무서워요. 말이. 그런 사람 말이 무섭더라고. 간이 벌렁벌렁해. 근데 이 목사님이 그 집회를 하고 있는데요, 소리가 주변에 난다고 주변에 깡패들이 이 집회할 때, 그 부흥회 때 깡패들이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목사님 여기 와서 이렇게 마음대로 뭐 시끄럽게 해도 되는 겁니까? 막 달라든 거예요. 근데 마침 그날따라 목사님 후배가 하나 왔어요. 목사님을 만난다고. 후배가 누구 후배였어요? 과거에? 아시겠죠? 과거에 목사님이 대화할 때 그 밑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어느 날 목사님을 본다고 온 거예요. 근데 키는 작더라고요, 그 사람은. 그런데 비싼 시커먼 엄청 대형차를 몰고 왔어요. 딱 몰고 와서 딱 내리는데,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한테 막 대드는데, 목사님은 내가 과거 같으면 너 이런 것들 뭐 이러고 싶은데 목사님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고민하고 있는데 그냥 뭐 딱 온 거예요. 그 정문에 딱 된 거예요. 차가 시커먼 차가 딱 온 거예요. 그 딱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보니까 뭐 이런 사람이 목사님, 그러니까 그런데 그냥 딱 내렸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하더니 너 누구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형님, 그 텔레비에 나오는 거잖아요. 형님, 알았습니다. 야, 나는 폭력의 세계는 그래도 의리는 있고요, 뭐 계급은 확실하다. 나는 그거 봤어요. 그래서 그런데 우리가 그런 깡패를 만나면 두렵겠어, 안 두렵겠어요? 네? 두렵겠더라고요. 근데 자,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은 어떻게 해요? 안 죽어요. 안 죽어. 절대 못 죽여. 치려고 해도요, 치는 순간에 심장마비가 털어서 툭 떨어지게 만들지 안 죽습니다. 우리가 절대 안 죽어요. 우리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고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할 일이 있다면 안 죽는 것을 확실히 믿게 되길 축원합니다. 때가 되어서,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그 삶이 완성해야 데려가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게 큰 믿음이요. 죽음에 대한 공포를 버려야 되는 거예요. 자,
다섯 번째입니다. 자, 마태복음 16장입니다. 16장 8절입니다. 마태복음 16장 8절. 이것은 6절부터 봐야 됩니다. 6절부터 8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논의하며 이르되 우리가 떡을 가져오기를 아니하였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의논하느냐. 계속 읽읍시다.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죽은 것이 몇 바구니며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죽은 것이 몇 강주는지 기억하지 못하느냐. 자, 여기 믿음이 작은 자들은 뭐냐면 사두개인과 바리새인 누룩을 주의하라 그랬더니 점심 먹을 떡을 준비 안 한 줄 알고 걱정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많은 무리를 또 어떻게 먹일까 걱정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야, 과거에 내가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5,000명을 먹어도 12방주리가 남았던 것이 너희들이 경험했거늘 또다시 그것 때문에 걱정하느냐. 내가 있으면, 이 전능자가 있으면 없던 것도 만들어서 계속 생성되는데 무엇을 그렇게 걱정하느냐. 여기도 이게 약간의 의식주 걱정이죠. 의식주 걱정. 그걸 의식주 걱정하는 것은 걱정하지 말라고요. 우리 주님이 있으면 없는 것도 만들어줄 줄로 믿습니다. 그게 믿는 믿음이에요. 우리 주님을 믿는 믿음이죠.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정말 근심이죠. 근심. 다시 어떻게 떡을 또 마련하지? 어떻게 떡을 마련하지? 근심 걱정. 그리고 주님이 과연 또 그걸 할 수 있을까에 대한 의심. 근심과 의심이 이게 믿음이 적은 주요 요인입니다. 근심은 버리고 의심을 버리고 주님을 확실히 믿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에 이제 중요합니다. 마지막. 자, 마태복음 17장입니다. 마지막. 18절부터 20절까지 봅니다. 마태복음 17장 18에서 20절까지 말씀 읽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이때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자,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이유를 물어보니까 주님이 너희의 믿음이 적다는 거예요.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능력과 권세를 줬어요, 안 줬어요? 마태복음 10장 1절에 그걸 줬어요. 제자들을 보내면서 줬는데도 무슨 생각을 했느냐? 잘 보세요. 자기가 어느 날 예수님께서 3명의 믿음 좋은 야고보, 베드로, 요한을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갔어요. 그래서 나말의 핫발이 죄송합니다. 그분들에게는 어쨌든 좀 믿음이 떨어진다고 생각되어지는 9명이 산 아래에 있었는데 어떤 아버지가 자기 아들을 데리고 왔는데 간질병에 걸렸어요. 무슨 병이 걸렸어요? 간질병에 걸렸어요. 그래서 간질병 걸린 귀신을 쫓아내려고 했는데 못 쫓았어요. 그래서 예수님 나중에 내려오니까 난리가 난 거예요. 또 쫓아가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없는 패역한 세대요 하면서 귀신을 쫓아냈어요. 그랬더니 나중에 제자들 주님 우리는 왜 못 쫓았을까요? 물어본 거예요. 너희의 믿음이 적다. 그러니까 귀신도 센 귀신은 안 나가고 세지 않은 약한 귀신은 나간다라는 믿음이 있었죠. 그러니까 믿음이 있긴 있으나 어떤 큰 문제에 봉착해서는 자기 약해진 거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센 귀신은 좀 안 나갈 것이고 약한 귀신은 잘 나갈 것이니까 그렇게 믿어라 그랬나요? 그런 적은 없었죠. 네. 그래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믿으면 그대로 아멘입니다. 할렐루야. 믿으면 그대로 실행입니다. 믿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겨자씨 하나만 있어도 이 산이 명하여 정의의 명하게도 옮겨진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대로 믿으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인데 그걸 믿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큰 문제 앞에 스스로 작아지는 것, 이것이 작은 믿음이에요. 작은 믿음. 큰 문제 앞에 담대해지기를 축원합니다. 귀신이고 뭐지고 주님이 우리에게 위임된 권세로서 우리가 물리칠 수 있다. 병든 자도 고칠 수가 있다. 내 병도 고칠 수가 있다 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하셨으니까 두 가지는 딱 위임해서 귀신을 쫓아낼 수 있고 병을 고칠 수 있다고 말했어요. 다른 것은 얘기하지 않았어요. 이 두 가지 문제에 있어서는 양보하지 말아야 되고 그것은 강력하게 나가야 돼요. 주님께 기도할 필요도 없어요. 귀신 쫓는데 그건 이미 위임된 권세니까.
그건 강력하게 나가야 돼요. 그런데 우리의 믿음의 분량이 다 달라서 이것은 30년 돼가지고요 잘 안 될 거예요. 30년 돼가지고 그런 사람은 그대로 살아야 돼요. 근데 그것 때문에 지옥 가지는 않아요. 아시겠죠? 그러나 어려움을 겪어야 되겠죠. 뭐 30년 되었다는데 뭐 어떡하겠습니까? 뭐 그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러나 감기조차도 허용하지 않고 제가 살아보니까 그렇게 돼요. 놀라워요. 난 놀라워요. 이건 놀라워요. 어떻게 설명은 안 되지만 놀라워요. 우리 몸에 병균을 일으키는 요인이 스트레스는 근심걱정 때문에 오는데 그건 주님께 맡겨버리고 기도해버리고, 그 다음에 질병을 일으키는 직접적 요소는 병균과 바이러스 아닙니까? 그러지 않아요? 병균과 바이러스. 병균과 바이러스를 꾸짖습니다. 저는 꾸짖어버려요. 너는 내가 거울을 보고 얘기하는 겁니다. 어디 아프면은 예를 들어서 여기 입에 제가 이를 이렇게 너무 많은 일을 하고 그러면 여기 입에서 이게 부풀어 올라와요. 이게 무슨 균이죠? 독감균입니다. 이거 잘 안 나요. 일주일은 갑니다. 한번 여기. 이 바이러스입니다. 이게 잠재돼 있다가요 몸의 면역 체계가 약화되면 올라온다 그러더라고요. 이게 올라오는 거예요. 아침 되니까 올라온 거예요. 가만두겠어요? 일주일 동안 이렇게 썩 여기다가 내가 신경 쓸 일이 없잖아요. 화장실에 갔어요. 이 입술에 불컥 오르는 이 바이러스 병균은 이 시간 사멸될지어다, 없어질지어다. 눈을 보고 강력하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저 화장실 하는 거니까 저는 화장실 가서 하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하냐면은 내 눈을 한번 쳐다보고 여기 아픈 부위를 보는 거예요. 내 눈을 쳐다보고 쫙 보고 아주 강력하게 외치는 거예요. 그리고 말합니다. 너는 여기 있어야 할 장소가 아니냐. 뭐라고요? 너는 여기 있어야 할 장소가 아니야. 떠나가, 떠나가, 떠나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목사님 그런다고 여기 바이러스가 죽겠어요? 그럼 그대로 살아셔야 돼. 그 사람은 뭐 어쩔 수 없어요. 천국과 지옥 갈 문제는 아니니까 그냥 그대로 살아야 돼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한다는 말이에요. 그 다음날 없어요. 죽어버려요. 내가 강력하게 꾸짖어 버리거든요. 여러분 귀신하고 질병은요 꾸짖어야 돼요. 꾸짖어야 돼. 그 다음에 저주를 해버려야 돼. 이건 내가 회개했으면 이것이 내게 질병이나 귀신이 내게 어떤 경우는 내가 죄 때문에 하나님이 이용할 때도 있긴 있어요. 그러나 회개했다면 어떻게 해요? 꾸짖어야 돼. 꾸짖어야 돼. 그러면은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믿음이 크고 저기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그렇게 믿어서 질병으로부터 자유롭게 되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은 그냥 그것을 병원에 가서 의사한테 치료를 받아서 살기도 한다 이 말이에요. 그것은 자기의 믿음에 딸린 거예요. 그런데 기왕이면은 병원에다가 돈 주지 말고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꾸짖고 사세요. 할렐루야. 별로 도움이 안 되는가? 병원에다 갖다 줄 돈, 의사는 좀 싫어하겠지만 병원에 갖다 줄 동안 하나님께 감사한금 하시고 믿음으로 살아요. 그냥. 그래서 이제 6가지를 얘기했습니다. 이때는 뭡니까? 귀신이 어떤 센 귀신은 안 나가 어떤 센 귀신은 제어할 수 있다고 자기 스스로 믿음이 왔다 갔다 한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죽은 자가 오면 살리기 어렵고 중풍이 걸리건 좀 고치기가 쉽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다고요. 아시겠죠? 주님은 경중이 없어요. 똑같이 처우합니다. 그냥 똑같이 믿음으로 그냥 똑같이 해야 된다. 똑같이. 우리는 어떤 무거운 문제, 큰 문제라 해서 벌벌 떨고 작은 문제는 요 정도 이렇게 하지 말고 큰 문제가 더 요 정도. 할렐루야. 이것이 뭐야? 네가 뭐냐? 이렇게 생각해야 돼. 그렇게 되면 우리는 큰 믿음으로 살게 되고 큰 믿음은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많은 도움을 줍니다. 그러나 이거 갖고 천국 가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아셔야 돼요. 이것 갖고 천국 가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의 인생에 많은 도움을 주는 거니까 기왕이면 큰 믿음을 갖게 되길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큰 어려운 문제가 닥치더라도 근심을 하지 마세요. 주님께 맡기세요. 주님께 맡긴다는 기도한다는 겁니다. 주님께 기도를 드리고 그분이 처리해 줄 걸로 믿고요. 그 다음에 우리에게 위임된 권세가 있다는 것은 병균과 질병과 귀신에 대해서는 명하에 쫓아버려야 돼요. 강하게 해야 돼요. 이게 약하게 몇 번 하면은요 이게 들어갔다가 다시 나와요. 들어갔다 다시 나와요. 강력하게 해버려야 돼요.
그리고 세상에 어떠한 어려운 문제가 우리에게 던져 두려워하지 마세요. 주님이 우리의 목숨을 걷어가야 죽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우리를 걷어가야 죽는 거지 안 죽는다. 그 믿음을 가지세요. 그리고 가다 보면은 점점 큰 믿음이 될 것이고, 그렇게 담대하게 앞장선 사람들이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고, 또한 세상에 우리 인간의 육체를 어가는 모든 문제부터 자유케 되니, 우리 성도들은 기왕이면 큰 믿음을 가지셔가지고 삶 속에서도 풍요롭게, 그 다음에 억압이 아닌 자유롭게, 그 다음에 우리가 가진 것으로 남을 도우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는 크고 적음이 없지만 이 세상이 물질을 제어하고 자연을 제어하고 귀신과